기경계한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건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여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기운을 표합니다. 240페이지 알차죠. 이 금강산매경은 이제 보면은 마음의 본성에 대해서 모든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이 견도를 지나서 수도로 들어왔어요. 견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의 본성을 본 단계가 견도예요. 볼견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진여를 본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마음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을 하면서 번뇌망상을 잠재되어 있는 성향을 없애는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의 본성에 벗어나지 있지 않고 여러분들도 마음의 본성이 있고 저도 있고 모든 존재의 근원도 전부 다 마음 본성은 다 똑같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하나를 알면 천을 만이고 다 깨뜨려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견 240페이지 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렇다 너 말과 같이 모든 마음의 행위는 무상에 지나지 않으니 공적함을 체득하여 일어남이 없다. 자, 마음의 행위는 무상에 지나지 않는다. 마음의 행위는 뭘까? 마음의 행위는 무상이다. 상이 없는 거예요. 모양이 있는 거죠. 마음은 왜 모양이 없을까? 마음은 모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상과 색깔이 없는 게 마음이에요. 왜 그럴까?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마음은 무엇인 다 아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게 마음의 행위 무상이다. 그러니까 공적함을 체득할 일어남이 없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자, 마음의 이제 본성이 공적인데, 요걸 이제 체득했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내가 체득을 했다면은 말을 하고 생각하고 내가 움직이는 모든 걸 하더라도 그 행위는 무상일 것이에요. 이 공적한 체득을 못했다 그러면 항상 유상입니다. 상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공적함을 모르면 늘 상으로 인식한다. 이제 내용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적함을 체득했느냐? 안 했느냐? 체득함이 있으면 일어남이 없다. 매 순간 말을 해도 일어나는 게 없고 생각해도 일어나는 것이 없고 그래요. 왜 그럴까?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항상 자취가 없어요. 사라지도 자취가 없고 마치 뭐 같은 이 기러기가 한 마리 날아가는데 기러기 날아가는 모양은 있는데 흔적이 없는 것 같아. 허고 날아가니까 비유를 들자면 그거 같아. 마음은 누구한테 뭐 비난을 받고 이러면 막 기분이 나빠서 밤새울 생각을 하죠. 그 나쁜 놈. 생각하는데 잠도 안 와. 근데 사람들은 딱 놓친 게 있다고. 그럴 때 자기를 한번 싹 되돌아봐야 돼. 이따 생각했던 거 한번 싹 되돌아보면 흔적 없음을 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되돌아보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또 생각, 그건 나쁜다. 근데 또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되돌아보면 되는데, 되돌아보면은 아무리 그렇게 흔적이 없는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 속에 살고,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 자기 생각이 옳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자기 생각에 반한 행동이나 그런 말을 듣거나 그런 사람 만나면 또 쳐버려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상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치고 옳다 하더라도 감정이 상하면 돌아서 버려요. 이거 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싸우더라도 감정 상하지 않게 싸울 수 있는 싸움의 이치를 알면, 싸움의 기술을 알면 싸워도 괜찮은데, 싸움의 기술을 모르면 감정 상해서 돌아서 그것이 끝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자 했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게 이제 되돌아보는 힘이 없어서 명상을 하게 되면 항상 일어나는 생각이 막 골머리 앗다가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죠. 아, 생각이 이렇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반성하는 힘에 의해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는 감정은 안 대해요. 저 사람 나와 같이 저 사람 그거 같다는 걸 알게 되니까. 큰 틀에서 봐야 돼, 뭐든지. 작은 틀에서 보지 말고. 그래 살아가는 게 힘들지 않고 재미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자기 생각이 옳다 이래버리면은 힘들어져요. 이게 마음의 행위가 무상이줄 딱 알아야 돼. 공정함을 채석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얘기하자면. 자, 논 한번. 이 안에는 6번째 여러 개에서 기술하여 이룬 것이다. 그 가운데 3가지 있어요. 첫째는 바로 기술한 것이고, 둘째는 잘못된 것을 든 것이고, 셋째는 옳은 것을 나타낸 것이다. 처음 가운데도 3가지 있으면 전체를 기술한 것과 각각 기술한 것과 뒤에 다시 맺어 이룬 것이다. 처음 가운데 그렇다고 말한 것은 앞에 정덕함이 없음과 뒤에 얻음이 없음을 기술한 것이다. 정덕함도 없고 뒤에 얻음이 없다 하는 걸 앞에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건강경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연동 부처님으로부터 내가 수기를 받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 생에 와가지고 서간물에 부처라고 이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정덕을 해보면 정덕할 게 본래 없고, 얻고 보면 얻을 것이 본래 없다 하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깨달고 보니 깨달을 것이 없다고 해서 생긴 절이 무각사예요. 평등함을 깨닫고 보니 평등하다 하는 것조차도 없다 하는 거 아니까 산일이 무등산이 됐어. 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평등과 불평등이라는 두 극단을 떠나야만 된다는 걸 암시하니 무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무각이라 하는 것은 깨달음이 없다 하는 것은 내가 깨닫고 보니까 깨달을 게 본래 없더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꿈속에서 여러 날을 헤매면서 온갖 고통을 당했지만 깨고 보니까 맨 그 자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뜻을 앞에서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렇다 하는 건 그 내용을 얘기한 것이다. 원효스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모든 점점점 이하는 두 번째 각각 기술한 것이니 먼저 일어남이 없음을 기술하였고 뒤에는 정멸함을 기술하였다. 일어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일어남이 없는 행위이니 깨달음의 주체와 얻은 주체가 없음을 기술한 것이고, 정멸이라고 말한 것은 정멸이 이치이니 깨달음을 대상과 얻을 대상이 없음을 기술한 것이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같은 패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깨달음의 주체와 얻는 주체가 없다. 우리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 없다. 네. 그럼 주체를 얘기하면 우리 자아를 얘기하는데 그런 거 없다. 얘기했어. 주객이 없는 것이죠. 저희는 또 이제 얘기해. 깨달을 대상가 얻을 대상이 없다. 귀정맥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를 빨리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기 경전에 보면 제1위 공이라는 공경, 제1위 공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거기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사물을 인식을 하지만은 인식하는 행위는 있지만은 인식하는 주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 요걸 보다가 저걸 보다가 막 돌아가면서 보거든. 그러면 진짜 보는 자아가 있다면 저걸 봐도 잊지 말아야 되고 저걸 봐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저걸 보다가 저걸 딴 거 보면 그만 앞에 거 잊어버려요. 희한한 일이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없다. 그건 주제하는 자아가 없다. 행위는 있지만 행위 주체는 없다. 이 사물을 보는데도 그게 나타난다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면 보는 주체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 안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 좋은 것만 괜찮아. 나쁜 거 기억해두면 골치 아파. 10년 지나도 그 얘기 끝내고 20년 지나도 그 얘기 끝내. 미치고 한 장을 보시죠. 그런 걸 뭐는 과거 속에 산다 그래. 지나가고 없는 것을 계속 재생시켜가지고 계속 저장해 놓고 사는 거야. 얘기하자면 그 미치는 거죠. 벌써 순간순간 찰나찰나 지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데 계속 과거를 기억해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나쁜 놈은 영원 나쁜 놈이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자유롭게 살자 얘기야. 그러지 말고 지나간 거는 뭐 잘못되면 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아이고 그렇지 이러고 그냥 이렇게 살자 얘기지. 얘기하자면 자기가 지면 자기가 받으니까 그건 내버려 두고 자꾸 너 잘못해서 제걸 받아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게야. 받는 건 지가 받는 거고 잘못한 거는 용서해주는 마음으로 살면은 얼마나 편하네. 절대로 안 그래요. 우리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면은 우리 지금 일가 친척들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벌써 옛날 얘기인데 다 와가지고 모이면은 맨날 얘기하면서 막 이를 바닥바닥 갈고 친척들 모이면 미친다.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얘기지. 그래 그런 걸 이제 봐왔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 다 쓸데없는 것이다 이게. 그 여기 이제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걸 딱 보면 그런 거 다 깨닫고 보면 깨달음이 주체 없어. 다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얻는 주체도 없다 이게죠. 그런 게 없다 이게. 공적하다는 거지. 그 대상도 없다. 깨달을 대상 정멸이라고 하는 것도 없다. 요 이치가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모든 마음의 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가지고 있는 출세의 그는 세간에 벗어난 출세의 무분별지와 상하는 마음의 행위로서 모든 상을 취하지 아니해요. 상이 없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상이 없는 무상이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면은 무분별지라는 세 단계의 무분별지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 무분별지는 아예 가행도에 있는 무분별지예요.
두 번째 무분별지로 옮겨가면은 네, 교도의 무분별지. 세 번째 무분별지는 똑같은 무분별지라도 세 번째는 수도의 무분별지. 차이가. 네, 무분별지는 공산매에서 일어나거든요. 공산매는 진여산매라고 그러죠. 일행산매라고. 요거는 이제 이 산매는 사마타 산매 플러스 이파사나 산매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산매가 이루죠. 그럼 그 이전에는 뭐였냐면은 지관 상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은 이런 과정을 하는 거예요. 지관 상수를 하니까 처음에는 이 요게 이제 사마타 산매를 얻고 난 다음에 사마타를 의지해 수행하는 관수행을 하면 이제 지관 상수가 돼요. 마지막으로 이파사나 산매를 얻어요. 그러니까 두 산매가 하나가 된 걸 공산매라고 해요. 공산매 속에 일어난 이유 분별지예요. 여기 분별이 없다. 그럼 저거 근데 간단히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24일부터 이제 저런 걸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리 이제 들어두면 또 24일부터 강의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이제 구주심을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등지 경지까지 가요. 등지 전에는 이제 전주일치를 해가지고 타성일편이 돼야 돼요. 타성일피 전에는 평정이 와야 돼요. 평정이 되려 그러면은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에 머물러 주객이 하나가 돼요. 네, 다시 이제 넘어볼게요. 주객이 하나 된 상태에서 평정이 와요. 평정 상태가 되면서 주객이 하나 된 그 상태는 대상을 알래야 알 수 없고 마음의 모습도 없어요. 주객이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그 익숙해지면 타성일편이 와요. 전주일치라고.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에 등지락하는 산매가 와요. 그 등지락하는 것은 같을 등자 가지 찌자 쓰기 때문에 등지를 이루게 되면은 이게 색계심, 욕계심의 산매의 선정이에요. 그걸 익숙하게 익혀야 돼요. 그래야 이제 등지라고 하는데, 그때 힘들지 않고도 저절로 정진이 돼요. 힘들지 않고도 내 마음먹은 대로 그 상태에 머물 수 있어요. 그런 상태 속에서 뭔가 마음의 경안이 일어나. 처음에는 마음의 기쁨이 생기는 경안이 생기고, 두 번째는 온몸의 기운이 쫙 뻗쳐가면서 몸으로 싹 스며들면서 기운이 막 왕창 그냥 일어나요, 몸에서. 그래서 몸이 너무 새털같이 가벼워서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이 돼요. 그건 몸의 경안이라고 해요. 그게 등지락한 산매 속에 일어납니다. 산매 속에 일어나는 경안이 미묘하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가을 하늘보다 더 맑은 비가 내리고 난 뒤에 미세먼지가 싹 다 식혀나가고 난 뒤에 나타난 하늘 같은 투명한 마음. 첫 번째. 두 번째, 뭔가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 세 번째, 마음 공에 머물고 잘 때는 언제든지 그냥 자유자재로 머무는 것. 네 번째 경지가 우리가 저 사람이 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잣대가 돼요. 네 번째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바로 참회할 줄 아는 것. 선행을, 악행을 절 안 해요, 절대로.
선행을 하고자 하면은 아무리 먼 데라도 쫓아가서 선행을 하는 것. 선행을 망설이지 않아. 내가 이거 멀어서 다음에 하지. 아이고 힘들어, 피곤해, 다음에 하지. 이런 게 없어요. 얘기하다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자기가 참여하고자 하면 바로 아이고 잘못했으면 바로 얘기하고, 선행을 하고자 하면 바로 적각하고, 그러면서 이 번뇌를 끊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그걸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정사마타라 그래. 사마타를 성취했다. 그전에는 수순사마타라 했는데 수순이라 빼버리고 이제 바른 사마타를 얻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사마타 삼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마타 삼매가 바로 색기심의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초선정은 아니에요. 초선정 들어가기 전에 나타나는 그 욕기심이 등지도 아니고, 그걸 얻으면은 이제 거기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또는 색기 사선과 무색기 사선 다 합쳐서 팔선정을 얻고 싶으면 먹고 얻고 싶지만 안 얻을 수도 있어. 색기심의 그 선정 그것만 충분하다. 대승했으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 이러면, 초선정에서는 초선정을 의지해가지고 이파사나 수행을 못해요. 선정에서 나와야만 이파사나 수행이 돼요. 그건 대승에서 말하는 그 색기심의 선정은 초선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선정을 의지해서 대승 이파사나 수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아주 논리적으로 하죠. 처음에는 뭘 분석을 하느냐, 모든 점의 현상기는 연기를 분석하고, 능정삭택이라고 그래요. 능이 바르게 사유에서 선택한다. 다른 말을 선택한다. 두 번째는 이제 체극사택을 해요. 아주 지각하게 법을 선택하는. 그럴 때는 더 깊이 들어, 연기를 더 깊이 들어 공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 번째 더 깊이 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주변 심사라 그래요. 심사라 하는 건 거칠게 인식하는 걸 얘기합니다. 주변을 두루두루 공성이라는 상을 두루두루,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고 사유를 해요. 네 번째는 이제 주변 사찰을 그래요. 더 미시하게 두루두루, 아주 미시하게 그 공성을 그 뜻까지 파헤쳐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할 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중론에서 얘기하는 논리적인 도구를 사용해요. 그 철저하게 몸과 마음을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몸과 마음을 그렇게 분석을 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은 그 이빠사나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경안이 생겨. 사마타에서 경안이 생기듯이. 그래서 아주 몸이 마음이 기쁘고 가볍고 몸도 쇠틀같이 가볍고 기운이 쫙 도는 기분. 여러분 잠에서 일어날 때 몸 기운이 몸을 쫙 뻗쳐가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죠? 네. 할 때는 묻는데 내일 수행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이빠사나 삼매가 오는 거예요. 관삼매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마타 삼매와 이빠사나 삼매가 하나가 된 게 공삼매라고 그러고 진여삼매라고 그래요. 그 속에서 분별 없는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가행도지만 두 번째 무분별지가 견도예요. 저기 초지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주객이 사라져 없고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다. 그리고 법계가 하나인 줄 압니다. 법계라 하는 건 제일 밑에 지옥이, 지옥 중생단 지옥이 있고, 거기에 축생 동물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 악이라 하는 귀신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삼조한 아수라 신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계가 있고, 인간 위에 뭐가 있을까? 성문, 영가, 보살, 부처가 있는 거죠. 성문, 영가, 보살, 부처. 이렇게 10단계가, 그러니까 이게 10법계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높고 낮음이 분명한데
웬일로 이것이 하나의 법계라는 거죠. 그걸 이제 확실하게 깨닫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견도의 깨달은 내용이에요. 물론 그 내용은 가행도에서 벌써 나와요. 무분별지혜에서. 그래서 마음의 계정은 견도에서. 그 다음에 수도로 가는 건 뭐냐면은 후덕지라고 그래요. 뒤에 없는 지혜인데 후덕지는 열왕지라고 그래요. 같을 여자 해야를 양자. 그건 무슨 말이냐?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을 확실히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사람 근기라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성이나 이런 게 맞게끔 말을 해주고 그 사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걸 후덕지, 뒤에 없는 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도에 썼는 거는 근본지. 근본이다. 어떻게 쓰더라? 근본. 뿌리근에. 이렇게 쓰겠지? 요거는 이제 뒤후자 씁니다. 후덕지. 네. 이게 이제 견도가 깨달음이에요. 그 여기 이제 무분별지를 얘기하면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지금 현재 무분지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241페이지 무분별지라는 말이 있죠. 그걸 한번 보죠. 무분별심이라고도 하며 주관과 객관의 상을 버리고 평등의 진실한 지혜 이런 것을 말한다. 보살이 초지에서 견도에 들어갈 때 일체법의 실상을 반영하여 능치와 소치, 능치라 하는 능이 취하는 주관, 소치는 취할 대상, 주객이죠. 주객의 차별을 끊고 경계의 지혜에 개합하여 평등하고 분별이 없는 지혜다. 모든 명상 개념도 허망하게 분별한 세수의 인식을 멀리 떠나고 오직 진해에 대한 인식이 여실하고 분별이 없는 것이다. 이 지혜는 출세간의 지혜와 무르지에 속하며 부처의 지혜와 상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저게 하은경에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하은경이 중생과 부처와 마음 이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은경 첫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평등 일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모든 존재. 하나로 관통하는 평등 일성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저거 하나 때문에 붓다가 출연할 때 인도에서 인도 전쟁이 발칵 뒤집혀버린 이유 그거예요. 그 전에 바람문교는 그때 바람문교는 뭘 했는가 하면 제일 밑에 브라만 신에 의해 가지고 창조 신에 의해 가지고 계급이 나눠져요. 입에 태어난 브라만, 겨드랑이에 태어난 크사트리아, 무사기급죠. 왕족이고, 배에 태어난 슈트라, 발에서 태어난 발에 태어난 게 슈트라네. 배에 태어나는 바이샤, 장인 계급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속하지 않는 백정과 청소부 이게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개념이 왜 생겼냐면 코카소스 지방에서 인도를 침입해가지고 이 원주민들 갖다 전부 다 정복해서 노예를 만들죠.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이 브라만이라는 걸 창조시를 등장시켜가지고 창조신에서 입에 태어난 자, 겨당에 태어난 자 이렇게 신체를 부위를 설정하는 거죠. 얘기하잖아. 그런데 브라만 사제 계급은 어떻게 하는? 그래 나 너희들 소원 빌려줄게. 와서 보시에 딸랑딸랑딸랑 하면 가서 어쩔 수 없이 가서 갖다 바치는 거야. 이게 요런 하나만 안 들면 다 돼. 먹고 사는 아무 걱정이 없어.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그래 갖다 바쳐 신에게 바쳐야 돼.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것이 나중에 계급이 확실히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인도는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상위 1, 2%가 인도를 전부 다 지고 있잖아. 그게 전부 바람문족들이 얘기하잖아. 그런데 불교가 딱 등장하면서 다 뒤엎어버렸잖아요. 다
평등해. 신도 중생과 똑같아. 평등해. 모두 다 평등하다고. 이렇게 밀가를 해버렸죠. 근데 언제 그러면은 불교가 인도를 떠난 줄 알아요? 그냥 7세기 무렵에 이제 이슬람이 쳐들어가 약탈을 해, 인도를. 약탈을 하면서 성녀를 잡아 죽이고 사자를 불태우는 거야. 13세기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불교는 어디로 도망가 버렸는데, 힌두교는 쳐들어오면 좀 속복 갈아입으니까 이 불교도인지 아닌지 몰라. 그러니까 출가자들은 표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고 사체를 불태워지고 나기야. 그래서 저기 부타가야 대탑 같은 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흙을 해가지고 그 큰 탑을 다 메어버려. 불탑을 가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불자들이 성녀들 떠나버려.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는 거죠. 그게 보존돼 가지고 나중에 이제 힌두교도들이 그걸 이제 살살 파헤쳐가 자기들 그기라고. 원래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그 보리수에서 성도한 자리인데 말이야. 그걸 되찾았잖아요, 그걸 불교도들이. 그래서 어디로 다 갈게? 티베트 다 가버렸어. 티베트 가버리니까 인도에는 그런 불교 신자는 어떻게 해? 다 힌두교 신자가 돼버린 거지. 힌두교 속 안에 불자들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하다가 이제 티베트이고만 어디 중국에 쫓겨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망명정부가 인도에 딱 들어서면서 이제 다시 이제 인도 불교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티베트 불교는 구설안에 나란다 불교가 티베트 갔다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인도 사회가 막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암베드카라 불교라 해가지고 암베드카라라는 건 법무부 장관이지만 불가적 천민 출신이야. 그러니까 간디하고 맞서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난 종교 버리겠다. 힌두교 버리고 불교를 개종해버려요. 내가 이 힌두교를 진봉하고 있는 이상 우리 불가적 천민들은 생활 나아지지 않는다. 불교는 평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는 불교를 개종하겠다. 그래서 암베다카라 불교가 그 신도만 1000만이 있는 인도 안에 1000만이 넘지만 0.1%도 안 돼요. 인도가 원칸 큰 땅이. 근데 죽으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이 와가지고 이제 쫙 하니까 이제 불교 신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네팔 같은 데는 이제 네팔 정부에서 불교를 국교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빠진 거야. 네팔 같은 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몇 년 전만 해도 가도 그러는데 저 딱 가면 호텔에 가면 벌써 달라지. 이 불상이 있고 막 탱화 걸려있고 이런 거야, 호텔이. 왜 그런가 나중에 보니까 불교 집회를 한번 열면은 학교가 하나 생길 정도가 되는 거지. 네팔에서. 그 바람에 티베트 불교 바람이 막 불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고 미국이고 이제 티베트 불교가 막 강세를, 그전에는 남방 위파사나 불교가 막 힘을 쓰였거든. 그전에는 동양의 성불교가 딱 장악하고 있었는데, 성불교가 장악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남방 위파사나 불교가 싹 장악하는데, 지금은 티베트 불교가 다 그냥 다 딱 잡고 있어. 그래도 같은 불교니까 문제 없어. 그래 여기 이제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얘기하다가 좀 그런 쪽으로 가버렸는데, 뭘 얘기하다가 그래 가버렸어. 평등 얘기하다가 그랬죠. 평등. 이 평등하다 하는 이 한 가지가 대단한 그 힘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불자들은 정말 여기에 대해서 꼼짝도 안 해. 뭐 보면은 뭐 성폭행 부채가 저 계층 간의 차별 문제에 대해서 많거든. 인종차별 이런 게 많은데도 보기만 보답이야. 네? 분명히 평등을 얘기하는데도 실천할 생각을 하지 않아. 그래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 평등 얘기하다 보니 이 무분별지가 평등한 지혜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분별이 없다 하는 거는 차별이 없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출세, 세간을 벗어난 무분별지와 상하는 마음의 행위로서 모두 상을 취하지 않아요. 상이 없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상이 무상이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공적함을 체득하여 고요히 일어남이 없기 때문에 공적함을 체득하 일어남이 없다고 했다. 이제 이 공적함을 체득하 일어남이 없다는 말은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제가 말을 막 하고 있으면은 말소리 여러분 귀에 들리죠? 그럼 뭐 들리면은 높고 낮음이 크고 작음이 분명히 있죠, 목소리에나. 그죠? 이 자체가 공적하다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 소리는 자립하는 게 없기 때문에 소리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공적해요. 집은 어때요? 집 자체가 상호 오존관계를 갖고 건축 자체를 갖고 집을 지어졌기 때문에 자립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립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공적하다는 거지. 공적의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목소리라든지 이 집이라든지 다 인연을 따라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인연을 따라 수연이다. 인연을 따라 이루어진 것들은 참 공적해요. 자립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럼 지구도 어때요? 공적해요. 우주도 공적해요. 눈에 보이고 들리고 막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다 자립하는 게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공적하다고 이래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명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241페이지로 경한 모든 식들도 다시 이와 같은 식이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치, 신식, 의식, 말식, 아리아식 8개 식이 있죠. 근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식, 아리아식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공적하다 이게. 모든 식들도 다시 이와 같은 어쨌습니까? 눈과 안쪽은 모두 공적하고 식 또한 공적하여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상이 없으면 안으로는 삼수가 없었어. 삼수가 전멸하다. 자, 이 삼수가 세 가지라 하니 뭡니까? 고락사인지도 모르겠네요. 거기 이제 242에 보면은 2페이지에 보면 1번 삼수가 나오죠. 삼통이라고도 한다. 수는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저 안에 육근이 밖의 육경을 접촉하여 받아들이는 세 가지 감각죠. 만리, 삼수만리, 고수, 마음에 어긋나는 경계를 받아들이는 뭔가 마음을 하여 핍박을 받게 하는 것. 낙수, 마음에 맞는 경계를 받아들이는 신심을 알고 기분 좋게 하는 것. 사수, 불과 불락수로 마음에 어긋나지도 않고 마음이 맞지도 않는 경계를 받아들이는 심심이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는 것.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즐거운 감각, 괴로운 감각, 무든든한 감각. 이 세 가지 삼수예요. 그래서 안으로는 삼수가 없어서 삼수가 정멸하다. 기와 고와 혀와 몸과 신과 의와 의식과 말라와 아리아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두 일어나지 않으니 정멸심이며 무생심이다. 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공적하다 해서 아무것도 없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 내가 눈이 대상이 만나잖아요. 전에 안촉이 생기는 이 접촉이 막 생기도 접촉이 일어나는 순간순간 다 공적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앞에서 다 배웠잖아요. 응? 이런 얘기죠. 또 착각이가 아무것도 없다 허물을 보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이게 수준이 있어야 돼. 수준이. 네. 수준이 안 맞나 백날 얘기해도 귀에 안 돌려. 수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열애장에 대한 얘기를 해드립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앞에 지나갔지만 여러 가지는 5가지 뜻이 있다. 첫 번째는 은. 이게 이제 징검이 광석 속에 있다.
비유를 들면 이런 거죠. 진검은 그럼 광석을 뭘 해? 사마타와 이빠사나로 부숴야 돼요. 광석은 번뇌망상이죠. 번뇌망상이에요. 무명이고 이것을 사마타와 이빠사나 집중명상과 분석명상을 통해 부수면 진검이 나와. 그 진검을 나온 걸 불계라 그래요. 불계. 불계는 뭐냐? 이 불계는 이 진검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불변이라 그래요. 바뀌지 않는다. 세 번째는 생. 이 진검을 가지고 뭘로 만든다? 장신구를 만들 수 있어요. 장신구. 팔찌, 목걸이, 별 형상을 다 만들어도 진검의 성분 똑같죠? 그러면 성분 안 바뀌어. 그 다음에 이제 인은 뭐냐면은, 자, 이게 청정이 있고 오염이 있다면, 오염은 이거는 생멸을 하는 거예요. 청정은 생멸이 없어요. 자, 생멸이 없는 거하고 생멸이 있는 것으로 만나면은 오염이 된 것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청정한 마음은 진검을 얘기해요. 진검은 변화가 없어가서 생멸이 없어. 그래서 원인, 번뇌를 없애는 원인 역할입니다. 이 두 개는 인연을 따르는 거예요. 수연이라고, 수연. 근데 이제 마지막 성품성은 불변과 수연을 다 가지고 있다. 불변은 이제 불변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공을 얘기하고 수연은 불공을 얘기해요. 공과 불공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예대장이에요. 이건 이제 제1위 공이라고 얘기해요. 또는 진여라고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성품성이라 하면 마치 모든 물질의 지, 화, 풍, 공 5대의 성품이 있듯이 모든 존재는 바로 불변과 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 진검이 뭐냐? 광속 속에 있는 진검을 갖다 공적이라고 해요. 이거는 조작이 없다. 근본이 없다. 그리고 또 현상계를 나타날 종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광석을 공적한데 공적한 거는 바뀌지 않나 불변이다 이게요. 이 공적한 걸 두드려 사마타 이빠사나 막 두드리면 장신구라는 급신을 나타내. 그래도 공적함은 바뀌지 않아. 그리고 이게 공적함이 청정해가지고 번뇌를 없애는 작용을 해. 그래서 이제 불변과 수연을 진여라고 그러죠. 대승기신론에서는 뭐라? 진여 하나 속에 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진리가 뭐냐? 이러면 하나 속에 둘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밀라라 때 신만성 보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 속에 둘이 있다. 그게 불변수연이에요. 그러니까 공적하다 하는 이것이 계속 인연 따른 모습을 나타내도 공적함을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공적하다 하는 실체는 아니에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 대승기신론 그 소에 보면은 원효 스님이 부처님과 감흥하는 게 나오죠. 왜 감흥할까? 기도를 하면은 부처님과 감흥이 이루어진대. 그 부처님이 만약 실체로서 존재한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감흥이 없을 것이다. 왜? 실체라고 한다면은 관계를 떠나 있는 존재하기 때문에 우린 기도하면 관계를 맺는 건데
관계를 끝난 존재를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붓다는 공적하기 때문에 인연을 따르거든. 그래서 기도하면 감흥이 있어. 근데 그 공적한 붓다의 그것은 바뀌잖아. 희한하게도 인연을 따르면서 불변. 근데 놀랍게도 우리도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성가에서 뭐 너 마음이 바로 붓다 부처다 이렇게 해요. 성가에서 대단한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적하다 하는 거는 최대 고요함이 일어남이 없기 때문에 공적함을 체득하는 일어남이 없다고 했다. 아마 뭔가 늘 일어나도 마음의 행위가 있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늘 공적하다 이게 행위 자체가 공적하다는 뜻이. 그러니까 불변과 수연이 감이 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런 얘기. 모든 식들이 다시 이어 같은 마음도 그거 같아. 어째서는 눈과 안쪽 모두 공적하고 또 식도는 공적으로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상의가 없으면 안으로 삼수가 없었어. 삼수가 없다 하는 거는 삼수가 정맥하다 하는 말이 뭡니까? 괴로움이 일어나도 괴로움 흔적이 없고 즐거움이라 즐거움 자체가 흔적이 없고 무든등한도 살펴보고 무든등한 흔적이 없어요. 늘 정밀해요. 귀와 코와 혀와 몸과 심과 의와 의식 말라시 아리아시. 근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라시 아리아시 해가 총 8개 마음이죠. 또한 이와 같았어. 모두 일어나지 않으니 정멸심이면 무생심이다. 우리는 착각하면 아무것도 없지 안 일어나는 게 무생이 그런 뜻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요건 다음 시간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스님, 공적함이라는 것을 수행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리 머리로는 되는데 이게 마음으로 안 돼가지고 계속 불안하고 들끓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수행해야지. 방법을 알기 드렸잖아요. 앉아서 이 간신보살께서 늘 머리에 물을 부어준다 상상하면 머리 쭉 흘러내리면 몸이 척척하다면 그걸 알아차리기, 변화를 알아차리게 하면 그다음 알아차리는 힘이 점점 세지만 이제 힘만도 열리고 이제 제대로 보는 이제 힘이 생기고 머리를 이해했던 것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런 걸 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수행은 하는데 이 공부가 너무 어려우니까 공부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수행을 하면은 코칭을 받았지. 늘 수행 일기를 가져와서 적어내면 코칭해 드릴 수가 있어요. 코칭을 안 받고 혼자서 하는 건 백날에도 소용이 없어요. 맨 그 자리에요.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리마을에서 뭐나 지도자 과정을 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와가지고 그걸 하자는 수행을 하면서 코칭을 받잖아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리마을에서 하는 게 자비수감반, 거기명상반, 차명상반 3반이 있는데 자비수감반이 제일 잘해요. 그 딱 하면은 1박 2일이면 다 체험이 바로 오니까 그냥 얼마나 열심히 한 집에서도 열심히 하니까 그렇겠죠. 1기생보다 2기생이 훨씬 더 경계가 높아요. 시간도 짧아졌고 얘기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이라도 체험을 하면 보는 눈이 확 달라져요. 체험을 하게 되면 이제 사통팔달 점 하나 다 깨뜨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얘기하자면 저는 그런 걸 체험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 옛날에는 강의할 때 매도록 이렇게 이 카드를 해가 처음 써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한 1년 수행하고 온 것부터는 안 하잖아요. 카드 그냥 보기만 해도 다 옛날에 공부했던 게 다 떠오르는 거지. 그게 무엇인지 다 옛날에 기억이 없다고 해야 될거야. 들으면 다 잊어버리고 근데 뭐 공부하면 다 드러나니까 그게 맞는 게 전부 다 백과사전 따로 없죠. 그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기억도 생생하고 특히도 건강상명인 것
더 어려웠거든. 건강상매경도 그러니까 강사가 필요한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들어도 잊어버리고 뭐 이해가 안 되고 하는 거는 내가 체험이 약해서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냥 싹 달라지. 깊이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체험하면은 깊이까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했어. 조금만 체험해도 깊이까지 다 체크가는 얘기하죠. 그게 명상의 힘이에요. 사람들은 겁을 내서 안 하잖아요. 해도 혼자서 하지. 혼자서 뱅갈에서 무슨 소용이냐. 코칭을 받아야죠. 명상은 코칭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전이 없어요. 맨 그 자리에요. 가도 나쁜 현상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럴 때는 다 받아요.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꼭 적어야 됩니까, 선생님? 예? 꼭 적어야 됩니까? 꼭 안 적어도 돼. 그럼 적어서 하면 더 세밀하게 할 수가 있지. 그냥 뭐 수행했다가 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 저한테 물으세요. 다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안 적어도 돼. 자, 그러면은 이제 시험도 치러야 되고 하니까 자, 해양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보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쪽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